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이 말씀을 들고 섰냐면 오늘이 종말입니다. 한 해의 종말입니다. 그것도 날짜도 12월 31일 딱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한 해의 종말인 연말에 서서 우리 인생의 종말을 한번 조망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동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조망하며 사는 우리 슬기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31장에서 33장, 본문은 32장인데요 앞에 장과 뒤에 장까지 이 세 장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백성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죠. 그것이 32장의 노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노래 형태로 말씀을 전달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우리가 문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약속을 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편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질 않았죠. 종이도 이런 인쇄술도 그리고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노래로 지어주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그 유명한 모압 언약의 갱신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앞에 두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지고 있을까요? 32장의 여러 교훈 중에 하나의 교훈에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32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자, 지금 분별력이 없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분별력을 얻었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또한 분별하였으리라.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종말을 맞이할지 미리 분별하면서 살아야 좋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 본문이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략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소제목이 좀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모략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진다. 모략이라는 말이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국어사전에 보면, 에센스 국어사전 883쪽에 보면 모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꾸밈,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려는 계획을 모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모략을 하는 것 자체가 남을 해치는 거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인데, 이 문맥에 보면 모략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다니, 이 이해가 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까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에차흐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에차흐의 뜻은 이것입니다. 의논,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논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다, 조언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쓰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의논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의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의논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종말이 멸망의 종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의논을 드리다 보면 차선보다 더 좋은 최선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과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의식적으로 예전적으로 마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는 나는 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은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종교에 속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은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내 인생의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건 뭐를 말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성경 읽기와 듣기,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론의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도, 여러분이 통독하는 시간도, 제자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다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의논의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뭐가 주어지냐면, 아, 내가 요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고 이거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하는 분별이 될 때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의논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의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현안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내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이 모략을 의논이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그들은 나와 의논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뭐가 없다고요?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 지혜는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분별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어떻게 하였으리라?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면요, 맨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며 사니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의 결말이 무엇이 될까를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은 언제 주어집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짧게 1, 2분 드리는 식사 기도 정도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교인일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 정도를 듣고 읽는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은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의논하는 이 기도와 성경 읽는 삶이 구체적으로 지속되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요,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요, 똑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종교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죽어서도 산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그 삶의 비결은 뭐냐면 그는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의논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분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멋진 종말을, 그가 죽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여운을 남기고 감동을 남기는 생애를 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쭈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종말인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다 가야 되죠.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성도는 실패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성도는 성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가에서 목회하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건물과 시스템을 갖춘 교회에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큰 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크기와 양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기도로서 나와 의논하는가, 그리고 그 의논한 대로 사는가, 여기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피해야 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다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내용은 사탄이 조장하는 세속적 가치와 행동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부하지 않으면요, 아니 그 이전에 이거 분별해내고 이거 분별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세속화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아름답지 못한 종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부해야 될 항목을 보십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죠.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이 되면 죄라도 지을 심정을 가진 사람들, 돈이라면 인간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함께 묶여지죠. 교만한 사람들,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비방하며, 다른 사람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어긋나면 평생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 이것처럼 마귀적인 게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 또 나와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되게 교만은 가진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부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도 말했지만 석사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고 박사는 밖에 나가 죽는 사람입니다. 박사고 우리가 박사라고 해서 뭐 많이 아나요? 내 분야 조금 아는 거, 깊이 아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책을 읽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사물을 보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지 몰라도 넓을 박자의 박사,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좋은 대학 나온 분들 조심하세요. 박사학위 받은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얼굴 예쁜 여자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기 쉬워요. 그리고 키 크고 잘생기고 준수한 남자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남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얼마나 교만하기 신지 몰라요. 저도 정말 조심합니다. 정말요. 혹시 제가 교만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듣고 고쳐야 됩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십시다. 18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세상이요, 쾌락에 미쳐 날뛰고 있어요. 좀 센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쾌락을 위해서는요, 윤리도 도덕도 신앙도 다 팽개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 팽개쳐버리고 성직자의 지위도 다 팽개쳐버리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충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의 능력도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 19가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19가지 중에 2개가 나한테 해당된다, 나 이거 오늘 정리해야지,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대에게는 몇 개가 해당됩니까? 네.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빠진 게 2번 나와요. 한 번은 밧세바 범할 때, 하나님 저 밧세바 잠잘까요 말까요? 물어봤다면 아마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인구조사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다면 그 교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의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충동에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논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방은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도 그는 분봉왕이죠. 하나님 임명한 왕이면서도 그는 우상을 숭배했죠. 결론은 뭡니까? 평생을 탐욕을 쫓아갔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아주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질렀죠. 그는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 무서우니까 저격을 받을까봐, 스나이퍼가 쏠까봐, 저격수가 쏠까봐, 저격병이 쏠까봐 그는 복장을 왕의 군복이 아니라 병사의 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람 군대, 이 시리아 군대의 병사가 활시위를 당겨서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요, 정조준한 화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향 사격이죠. 그냥 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살이 기가 막히게 그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나갔는데 다른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맞춥니다. 저는 이 화살의 이름을 크루즈 화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순항을 해가지고 아합을 맞춥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고 해질녘에 피를 쏟고 죽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 죽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중간적 심판을 나에게 내리지는 않으실 것인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윤동주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라고 그러죠. 윤동주 선생님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서시를 쓴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는 성경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의논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죠. 그의 시는 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최후의 인연을 추적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1943년 7월 14일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1945년 2월 해방 6개월 전에 그는 추운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최후의 2년의 기록, 후쿠오카 감옥의 교도관들이 기록한 한 줄의 윤동주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서를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윤동주의 삶,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청년 윤동주의 삶의 뒤안길에 담겨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경 한 권에 빠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놨던 성경을 열고 이제는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론 시간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세계 일주일 여행을 하던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의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고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결단코 복된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군인들은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개선하는 장병들을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이 거리에 도열해 섰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왕이 정해진 자리에 앉자마자 이 개선군의 개선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공을 세운 수많은 지휘관들, 몽고메리 경과 수많은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이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장병들이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해병대가 이 퍼레이드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소수의 장병들이 저기서 들어오고 있을 때 영국의 여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상하원의 의원들도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전장에서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린 상위용사들, 조국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눈을 잃어버린 장병들, 신체 일부가 심각하게 훼손된 장병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퍼레이드 대열의 맨 마지막에 가담하여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국왕과 귀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 일화와 더불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말을 맞이하면 안 될까요? 저는 장영석 권사님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은 정말 잘 믿고 잘 헌신했거든요. 목사로서 장례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어떤 분의 장례예배는 너무나 얘기할 것이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얘기할 것이 없는 분이 있어요. 장 권사님은요, 눈이 좀 작으셨어요. 그러나 볼 거는 다 보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장군사님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뚫어져라 강론자를 쳐다보는지, 저는 권사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수많은 헌신들, 강단에서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너무나 고귀한 헌신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어제 장례 예배가 저한테는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일어나서 권사님을 영서가 84년 동안 수고했다 하고 안아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의 종말인 연말에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의외로 우리의 죽음은 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의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종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종말, 열매 맺는 종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어여시 있을 수 있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종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